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뜻하지 않게 연이어서 두 번 추석과 또 총회로 휴강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연속해서 휴강하게 되었을 때 다른 분이 그 시간을 좀 메꿨으면 이제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관성이 생겼을 터인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미래 목회와 함께 온라인 신학 강좌를 이렇게 개설하면서 일단 10강 그러니까 11강에서 20강까지는 좀 쭉 그냥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20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0강을 마치게 되면 제가 저술하고 있는 책의 3분의 2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책하고는 좀 다른 형태지만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책하고 여러분들이 얻으실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책은 조금 더 이렇게 학문적, 학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여러분하고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전문적인 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배제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그리고 또 적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조금 컸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또 반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책에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가리킨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 속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조금 덜 다뤄진 것도 있는데 이제 책이 출간되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 보강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강까지 일단 오늘로 끝나게 되면 21강과 22강 강의를 두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1강, 22강은 뭘 하는고 하니 1강에서 10강까지 또 혹은 21강에서 20강까지 전체 리뷰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책의 일부가 구성이 되었었는지 이제 무슨 주제가 어찌하여 선택이 되었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전체적인 안목을 갖도록 신학적인 스킬이 좀 생기도록 그렇게 돕는 강의가 21강, 22강이 될 거고요. 21강과 22강은 특정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도 이제 전체 강의에 대한 신학 리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혹시 강의 노트를 들여다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16강에서 좀 미진했던 어떤 것, 뭐 19강에서 미진했던 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해서 그날 강의가 아니라 그날은 리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해 오셨다가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1장 5절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오늘 강의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잠언 1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 귀중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에 구약 성경의 한 섹션, 구약 성경을 주제별로 분류를 할 때에 한 섹션의 책들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는 지혜문학, 또 하나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성경적 책들에 대한 분류 명칭으로서 조금 타당한 면이 있는데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의 의미는 조금 더 포괄성이 좀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혜문학이 얘기하는 게 결국 지혜서에 대한 신학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 혹은 지혜서라고 얘기했을 때 공식 지혜서로서 세 권을 언급합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게 이제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게 3대 그 3대 지혜서입니다. 3대 지혜서인데 여러분이 하나 알 거는 구약 성경에 그 숨어 있는 비공식 지혜서가 3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공식 지혜서가 3권 더 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서가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39권 중에서 3권 빼고 이제 36권 중에서 비공식 지혜서로 이렇게 들어갈 만한 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 자체로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공식 지혜서가 3권인데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 제가 조금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느냐면 성경을 안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냐, 성서 신학을 안 가리키는 신학교가 어디 있냐. 그런데 장성 교수가 봤을 때에는 교회에서 가리키는 성경 강좌 코스도 그렇고 이 신대원에서 가리키는 성서 신학 코스, 신약학 구약학으로 나뉩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들여다보면 장성 교수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쏙 빼놓고 가리키는 느낌이 강하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정보나 지식이라고 그러면 뭐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안 가리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묻느냐면 비공식 그 지혜서가 3권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들 그 용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비공식 지혜서가 3권이 있다. 그 39권 중에. 그리고 그것이 왜 비공식 지혜서라고 이렇게 불리는지를 생각하고 연결성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것만으로도 이제 지혜 문학의 반쪽밖에 못 보고 지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지혜서가 3권, 비공식 지혜서가 3권이면 6권인데 여러분 6권 중에서 3권만 보는 사람하고 6권을 다 보고 지혜를 말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 넓이가 같겠어요. 깊이는 놔두고라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잠언, 전도서, 욥기도 설교를 많이 하시고 강의도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신데 제가 묻는 질문은 심플해요. 뭐라고 심플하느냐면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 줄로 이 세 개가 무슨 특색이 있고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이들은 이렇게 그 썰이 나와요. 썰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썰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이 한마디로 뭘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포함된 책이다. 전도서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포함된 책이다. 욥기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포함된 책이다. 그런데 말을 할 때에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잊어먹으면 안 되냐면 이 3권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지혜 문학 혹은 지혜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축칙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권이 그러니까 잠언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위상이라는 게 뭐고, 전도서가 혹은 그 욥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뭐냐, 이 지혜 문학 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각권을 배웠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배우셨는데, 이게 이 세 권이 성경의 분류상으로는 지혜문학 또는 지혜서에 포괄된다는 것도 배웠는데, 막상 그 내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고 무슨 주제적인 차이가 있느냐 얘기하면 그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썰은 있는데 막상 핵심 주제는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군대에서의 사격에다 비유하면 딱 나오는데, 군대에서 사격을 가리킬 때에 이제 0점 사격수를 가리켜요. 근데 군대에서 조교가 가리킨 대로 0점 사격을 배운 사람은 그 초점에다가, 관역의 중심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사격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총은 쏠 수 있는데 관역에 타겟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잠언서에 대해서, 그 전도서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 자체로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왜 지혜서인지에 대한 대답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지혜 문학 내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축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뭐 빼놓고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제가 묻겠어요. 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나한테 이제 배운 박의 목사나 이종효 목사는 여러 번 들어서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그 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형성시킬 때에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 세 권이 저작되게 하시고 성경 속으로, 정경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셨기에 이게 성경의 한 섹션을 담당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서 이거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을 누가 답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중요했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전체적인 항목으로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각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묶어서 배우지 않고.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 초기에 성경 각본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성경 각본 강의 66권 전체를 했어요. 근데 그걸 제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그 여러분들은 안 들어와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강의한 게 다른 사람하고 달랐을 텐데, 이게 다르구나, 압도적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이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지혜가 뭐예요? 아니, 정말 지혜가 뭐냐고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믿음이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렇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걸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돼요. 뭘 증명이 되냐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의 핵심은 빼놓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교수님의 생각은 제 생각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보여주세요. 핵심을. 그러니까 지혜문학에서 이제 지혜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혜가 뭡니까? 예, 지혜가 뭐예요? 아, 이거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 죄송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가르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오늘 안 들어오신 분은 참 안타까운데 김종태 목사님은 강의 요약 올리지 마세요. 당분간 제가 허락할 때까지. 이제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얌체같이 강의를 내가 얌체 같은 다른 표현을 거침없이 쓸게요. 직접 자꾸 들으려고 애쓰다가 어느 날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될 때 강의 요약본을 받아야지 주로 참여를 안 하시면서 강의 요약본을 기다리는 사람은 제 강의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지금 입금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얘기할게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고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 1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1억이 아니고 지금 하는 말이 1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믿음 문학 혹은 신앙 문학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가면 돼요. 이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저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혜 문학으로 가야 돼요. 지혜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전도서, 욥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요.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뭐가 들으시면 안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고 믿음 문학이라고 하니까 믿음 문학 속에는 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또 지혜 문학 속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책이 가장 강력하게 독자들에게 어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책이에요. 그런데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는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1억이 지금 입금되는 중이에요.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 문학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가 지혜 문학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셔요.
제가 주먹을 2개 붙건 주셨어요. 뭐냐면 신앙의 두 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근데 그 은혜에 네가 화답을 해서 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무엇을 통해서 주로 설명하시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하셔요. 그런데 얘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 세상에서 네가 믿음만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니 네가 지혜를 갖도록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잠언, 전도서, 욥기라는 거죠. 아멘. 이런 데서 아멘을 안 하는 아멘. 사람이 생겨야 돼. 정말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지혜 문학과 뭐가 말하는 거라고요? 지혜 문학과 믿음 문학과 지혜 문학이 말하는 두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빠지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이단에 왜 빠지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 다른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알아. 굉장히 사람이 착해. 굉장히 사람이 성실해. 굉장히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목회가 잘 안 돼. 미안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지혜 문학으로부터 지혜를 못 배워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타개는 돼. 그런데 여러분이 발전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당부하시는데 지혜 문학을 읽고 지혜서들을 읽고 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두 가지. 이제 믿음 문학과 지혜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섹션을 보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이런 강의 평생 처음 듣는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당초 내가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누구나 다 가르쳐야 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이거 그전서부터 배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바울 서신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정말이라니까. 근데 그거 제대로 배웠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바울 서신과 바울 문학은 알아요. 그러나 믿음 문학과 믿음서는 몰라요. 내가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겠어요. 장로교인들 하면 특징이 장로교 헌법 다음으로 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 뭐 표준문서 그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성환 목사님. 아니 그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이름이 합동 측에는 웨스트민스터예요. 정말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표준문서라고 불려요. 표준문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묻는 거죠. 웨스트민스터가 신앙 표준문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신앙 표준 문서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여러분, 신앙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맞죠? No.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서부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앙을 가리키는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주셨다.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포스트는,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미션은 잠언의 경우 여차여차하고 전도서의 경우 여차여차하고 그 다음에 욥기의 경우 여차여차하여 이것이 형성된 것이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뭐만 배우면 이 세 가지의 주제만 배우면 그렇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잠언, 전도서, 욥기의 주제가 이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평생 이 머릿속에 이 삼각형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삼각형 없이 사시느라고 고생들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게 사셨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해봐요.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이라는데 어떤 삼각형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군대에서요. 자기가 맡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맞는 그 담당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부대별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 잠언이 맡고 있는 미션이 따로 있어요. 전도서가 맡고 있는 미션이 따로 있고 욥기가 맡고 있는 미션이 따로 있다. 근데 그거 세 가지만 알면 그 지혜에 대해서 가장 큰 건덕지는 덩어리는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 문화, 지혜 문화, 신앙생활에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요걸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중생했어. 거듭났어.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기도를 드리더라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과적인 기도를 할까요? 굉장히 비효과적인 기도를 해. 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중요성이나 지혜의 역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정말 무대포 신앙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런 게 그 의외로 많이 한국 교회를 잠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보가 있고 이제 지식이 있는데 그 잠언이 그 이 삼각형 속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미션이 이거다 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고 강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잠언서가 글자 그대로
뭐가 되는고 하니 처세술 강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살아라, 저런 경우는 저렇게 살아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보문고에 나가면 한쪽 섹션이 처세술 섹션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그거 가리키는 그 섹션에서 가리키는 가르침하고 잠언서가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잠언이 말하려는 지혜라고 하는 건 교보문고 처세술 섹션에 있는 책과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주제가 다르다 하고 설명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냐.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그거 이제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욥기를 강의하더라도 욥의 친구가 3명이 있고 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다 쏙 빼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냐? 지혜적인 측면에서 무슨 지혜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적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배우게 돼요. 욥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대처했다, 이렇게 승리했다, 이것만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욥기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욥기가 위인전이 아니라고, 신앙 위인전이 아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지혜가 그 속에서 얻기를 원하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이제 그걸 보지 않으면 욥기는 그냥 신앙 위인전이 돼요. 근데 그거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탁 하고 걸려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주목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제 메모하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서 10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지혜 문학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혜 문학을 얘기하시려는 거였다고. 지혜 문학을. 아멘. 뱀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구절 주목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링크가 지혜 문학에 지혜서에 링크가 안 걸린다는 거죠. 배양같이 지혜롭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지혜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뚜렷하게 짚고 넘어가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야 돼요. 이렇게 왔어야 돼. 근데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또 내 강의 들은 다음에 자기는 알았다고 또 거짓말 칠 사람도 있겠지만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거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뱀에다가 견주지. 그래서 사탄이 뱀인데 뱀처럼 지혜롭다고 그랬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 아,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예수님이 아무리 사탄을 흉내내라고 그랬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뱀은 뱀대로 지혜로우니 너희들은 지혜 문학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뱀을 이겨라 이 얘기예요. 뱀을 이겨라.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똑같아요? 비슷해? 내가 한 얘기나 여러분이 강의한 내용이나 비슷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얘기는 뱀이란 놈은 스스로 사악해서 알아서.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감히 지혜라는 용어를 사탄에게다가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미친 강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뱀이 지혜롭대. 예수님이 그러셨대.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려가지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면 돼요? 사기술이 능하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용례도 모르면서 지혜의 뜻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지혜,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지혜가 뭔지 아시냐? 똑똑하다는 말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스마트하다는 말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돈 잘 번다는 말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날 좀 기쁘게 해줘봐요. 지혜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 지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혹은 지혜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1번이 있어요. 1번. 1번은 좀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게 이거보다 더 1번일 수는 없는 1번이 있어요. 야, 지혜 중에 지혜.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고 누가 설명해봐. 날 맞춰서 날 기쁘게 해줘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어떻다고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립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럴 줄 아는 사람. 네. 깨닫지는 않아도 되고. 깨달아야죠. 아니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그럼 깨달으면 돼요? 듣고 깨닫고 행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네. 다른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또 다른 그걸 다루는 섹션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 문학, 지혜 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학이 있어. 이제 그건 다른 데서 다룰 거고, 이제 지혜가 이겁니다 하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얘기 아직 못 나왔어요. 내가 갈비탕 사드릴게. 얘기해봐. 우리 동네에 정말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어디? 주여, 갈비탕 먹느니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없어요? 네. 그 성킴이 누구신가?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김성재 목사님. 김성재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러지 않으면 서영애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굴 보여주시고. 서영애 목사님 얼굴 좀 보여줘봐요. 그렇지 않으면 최정신 목사님 얼굴 보여주고 얘기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가르치던 내용이야. 얼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서 갈비탕 내가 사드리러 갈게.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까지 안 와도 돼. 내가 갈게. 맞추면. 정말이에요. 최정신 목사님 음소거하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네, 잘 듣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이고 답을 모르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그 고운 얼굴을. 아이고, 곱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곱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준 값으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제가 말한 답을 듣고 동의가 되면 이건 하세요. 이렇게 네. 듣고 아하 이렇게 하세요. 오른손 펴세요. 그리고 네. 아하 하셔요. 네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자예요. 아멘. 그런데 지혜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래. 예. 그런데 이걸 잘 들으셔요. 행위는 또 다른 섹션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 그리고 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 그건 지혜 섹션이 아니야. 열매 섹션이지.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멘. 지혜가 일단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어떻게 하셨냐면 너에게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너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너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20강 들으신 분들에게 또 1억을 입금시켜 드릴게. 자, 신앙 문학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 문학은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합니다. 신앙 문학은 로마서와 아니 하시라고요. 신앙 문학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지혜 문학은 지혜 문학은 잠언, 잠언, 전도서, 전도서, 욥기입니다. 욥기입니다. 세 번째 문학을 가르쳐 드릴게. 따라합시다. 그래서 지금 1억이 또 입금되는 거예요. 열매 문학은 열매 문학은 문학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열매 문학. 열매 문학. 그럼 내가 신약 성경은 27권이잖아요. 네. 야고보서가 그 열매 문학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걸 가르치는 걸 열매 문학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열매 문학, 야고보서가 열매 문학이라고 탁 하고 듣는 순간 머리가 환해졌지요. 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다른 열매 문학 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오래 끌면 안 되는데 권채경 선교사님 빨리 맞춰주세요. 이렇게 오래 끌면 안 돼. 이렇게 곽병렬 회장님 맞춰주세요. 예? 야고보서. 예? 지금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책을 맞추라는 거죠. 자, 네네. 예? 고린도서 이거 봐요. 그냥 이렇게 군밤 한 대씩 좀 때려주세요. 자, 빨리 때려. 왜 안 때려요? 양을 선교사님.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면 감동입니다. 큰 소리 한 번씩 하세요. 네. 아멘. 열매 문학에서 열매 문학에서 가장 큰 책은 가장 큰 책은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고보서가 야고보서가 아니라 아니라 감동받을 준비 되셨죠?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우와. 할렐루야. 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2권, 3권씩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열매 문학이에요. 그러면 아멘. 잡아. 20강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서 혹은 신앙 문학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신앙의 사도가 되기를 원해요. 신앙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신앙서를 신앙 문학을 제대로 철저하게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험난한 세상에서 악인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협작꾼도 많고 거강꾼도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지혜 문학,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에 머물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열매 문학이야. 그래서 아멘. 신앙과 지혜와 열매,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우선 이렇게 딱 배운 거죠. 그런데 뭘 중심으로 배웠느냐 하면 지혜 문학을 중심으로 지혜서를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아멘. 3억이 아니라 30억 좀 입금된 거 맞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열매 문학이다. 애가 끓으셨구나. 애가 다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그 섹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거 하고 뭐 무슨 재앙이 어떻고 뭐 심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7대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777 얘기나 하면서 강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으면 판이 달라요. 판이 달라요. 판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쏙 빼놓고 가리키는 느낌이 들더라. 제가 그 교재들을 제가 오누리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 제자 훈련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책자를 한 100만 원어치인가 60만 원어치인가 사온 것 같아요. 혼자 다 들지도 못하고 봉사를 하여튼 3번에 걸쳐서 나눠야 될 정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또 사랑의 교회, 풍성한 교회 그 교재들 다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봐도 제가 중요시하는 건 빼놓고 가르쳐요. 빼놓고 가르쳐요. 제가 장담하는데 언제고 우리가 컨퍼런스를 여러분과 나하고 같이 한 3박 4일 정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 가르쳤던 건 성경의 껍데기였네요. 주여.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주여.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하여튼 이것만 알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책이 그 주제가 강하다는 건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이라는 거지 그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있지요. 그렇지만 그 주제를 알고 그 책을 보면 그 책이 왜 성경의 한 코너를 자리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답답하네요. 여러분에게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교계의 현실이 답답해. 그렇게 안 가르쳐지고 있고 별 쓸데없는 거나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혜의 근처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몇 가지 이제 주제만 던져놓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주변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뜻매김을 definition을 분명하게 해야 여러분이 지혜의 뜻이 명백해져요. 그게 뭐냐면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명철은 쓰시고 가로 열고 총명이라고 꼭 쓰셔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특히 개역 성경에는 그 명철이라고 번역해야 될 걸 총명이라고 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용어를 똑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이제 두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번역 용어로서 총명과 명철은 같은 단어인데 명철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명철이. 오케이.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학식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명철이 뭐냐, 지식이 뭐냐, 학식이 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언저리에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르침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가르침은 영어로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침은 instruction. 가르침은 instruction이고요. 교훈은 lesson이에요. lesson.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한국 성경에는 가르침과 교훈이 뒤섞여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번역이 돼야 될 때 교훈이라고 한 데가 있고, 교훈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르침이라고 한 데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가르침과 교훈은 비슷한데 달라요. 마치 지혜와 명철이 비슷한데 다른 것처럼 달라요. 마치 지혜와 학식이 비슷한데 다른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이고요. 지식과 학식, 이게 한 세트로 움직여요. 한 세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 그 다음에 가르침과 교훈, 이게 한 세트예요. 짝이에요. 짝. 그래서 이 6개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해야 이제 지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지혜 문학부터 막바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술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책에 이제 보면 이런 6가지 용어나 개념에 대한 definiti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가 뭐고, 이제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무슨 단어풀이 하다가 시간이 반이 다 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술적인 어떤 부분은 조금 약간 뒤로 밀고 이제 강의하는 게 있다 하는 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걸로 이제 어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략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쓰면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아는 자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아는 자예요. 지혜자야. 근데 지금 한국 교계에 지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교계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비극은 지금 제 눈에는 지혜자가 안 보이네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지 지혜자가 안 보여. 이게 한국 교계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지혜자가 없다. 왜 없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럴 사람이 안 보인다. 이제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그걸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을 오버하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시자고요. 그게 뭐냐면 지혜 문학이 밟고 서 있는 게 있어요. 밟고 서 있는 게. 근데 그게 공공주의예요. 무슨 주의일까요? 신학에 조회가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 김종태 목사님, 학장님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지혜 문학이 밟고 서 있는 공공주의가 있어. 나쁜 주의가. 양은혜 선교사님 뭘까요? 양은혜 선교사님이 가끔씩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예요. 서민 목사가 이걸 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주의예요. 인문주의에 인본주의, 인본이나 인문. 내가 그랬죠. 지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손을 들고 아하하고 마칩시다. 손을 드세요. 빨리 들어요. 오른손 들고 동의가 되면 바닥을 치면서 아하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지혜 문학은 지혜 문학은
영지주의를 밟고 서 아. 있습니다. 아하, 정규주의. 아, 영지주의를 밟고 서 있다는데 왜 저 아하를 안 해? 이 사람들 아하. 영지주의를 밟고 서 있어요. 영지주의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혜 문학을 어설프게 배우고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영지주의로 넘어가. 아니 정말이야. 그렇겠네요. 목사- 맞다. 그러겠다. 목사들 중에 음, 일부가 넘어가서 영지주의로. 그러겠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간판을 만들었어. 그 간판의 이름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야. 아, 그 예. 간판을 만들었어. 아, 그런데 그 영지주의에 대한 매력을 못 끊어. 근데 영지주의에 대한 매력을 끊으려면 지혜 문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